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고 짧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 더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가만히 보니까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손가락 하나에 종들이 살고 죽습니다. 한 6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에서 부잣집에서 식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식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가야지 돼요. 손가락 하나에 개만도 못해요. 요즘 개들은 주인들이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모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마치 학대받는 동물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자기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남자들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주인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안방마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할 수 있습니다.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간절하게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 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간절하게 그 손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저는 간절함이에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이 간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3편 2절의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간절한 자세로. 어느 나이 많은 스승한테 젊은 제자가 가서 어떻게 해야 스승님처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잠자코 따라오라 그러더니 배를 태우고 호수 깊은 데로 가가지고서는 일어서라 그러더래요. 일어섰어요.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빠졌어요. 이 제자가 수영을 못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올라오는데 배에 간신히 붙잡고 올라오는데 그걸 밀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승과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겨우 배를 붙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천국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믿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그것밖에는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이 기도의 태도였다라고 한다면 3절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몇십 년 믿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까닭 없는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 인생을 살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심한 멸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하지? 그런데 그때 그 멸시의 고개를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느냐? 4절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가 두 가지로 기록하는 거죠. 안일한 자. 안일한 자는 뭘까요? 뭐가 안일할까요?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인데 무엇에 게으른 겁니까? 은혜 받기에 게으릅니다. 왜 은혜 받기에 게으릅니까?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갑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있으면 벌써 주님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일한 사람들은 조소한다, 남을 비웃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된 교만이다. 또
교만한 자들이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을 보면은 염려 없는 딸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없는 딸들이다. 경고의 대상입니다. 살림이 넉넉합니까? 살기가 합당합니까? 다녀야 할 직장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똑똑합니까? 남편이 잘 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염려 없는 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경고하는 대상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간단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 안에 아주 큰 은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달라는 하나님의 간구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 영혼의 호흡이며 쉼 없이 나가야 할 우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간절해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기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다 찼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떳떳하게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신다. 안일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궁핍함, 빈곤함 현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